해주셨던 것 같아요. 앞에 표시를 보시면 저희가 현수막이 달립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인 2월 10일부터 한 40일간 이 기간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내 남편 이야기다. 이건 우리 아내 이야기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한 주간도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나갔지만 지난 설 명절 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저희는 그것을 아주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다급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북한을 향한 모든 지원과 최소한의 대북 지원이 현재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해졌고 국제사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크게 이상으로 비상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영향이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국내에서는 총선 앞두고 정치가 아주 매우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본인을 추천해 달라는 여러 가지 홍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실업 문제, 노인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건강 문제,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도 및 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저희 제자들 교회가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저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처럼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명감이 때로는 정신없이 살다가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현재 여전히 세상의 한 중앙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있다면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 시험, 고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말씀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아마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야고보서의 첫 수신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서두에 오늘 이 글의 저자인 야고보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실제로 살펴보니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에 수많은 고심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 같은 시험을 당하여 보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었는지를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근원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구나. 그러고 보면 그 시험은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분명히 보시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을까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죠. 치부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매우 많이 고장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를 제가 2번이나 했는데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겠지만 매우 많이 고장나 있다. 말씀이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강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또다시 시험에 부딪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비방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뭘 전제하냐 하면 이미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욕하고 험담하고 말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가족들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참담한 현실이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야고보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 속에 이 영적인 상태를 기준 딱 잡아가지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맞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죄인들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외쳤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의 나눔과 모습을 보면서 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간이 변화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런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한이 들며 몸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와서 처음으로 이 지역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 아래 내려가면 뚜레쥬르 건물에 있는 이비인후과. 먼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열을 쟀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나왔고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A형일 수 있고 B형일 수 있고 요즘엔 독감 환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주마등처럼 제 눈앞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스쳐갔습니다. 최근에 독감으로 고생했던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많은 아이들에게, 수많은 아이들에게 뽀뽀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했어요. 여러분 저와 악수하셨죠? 어떤 형제들은 포옹하시고 간절히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할 거며 저희들에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거며 어떻게 사절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제 큐티 본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가 아는 대로 그냥 큐티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주, 주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거기 말씀 보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이건가?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오늘 이렇게 아픈 건가? 수많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15분에 나온 그 복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심각한 몸살인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입원해서 주사를 맞으며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작지만 그 문제 앞에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퇴원하고 그날 일찍 잠을 청하고 제 생각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어떤 그 연합 집회의 강사로 초청이 됐어요. 싫으십니까? 괜찮으시죠? 막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꽉 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막 두렵고 떨리는데 주제가 뭐지?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 강사로 왔는데 뭘 전해야 되지? 한 어린 전사님이 저에게 와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본문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모일 때마다 가정에 있을 때마다 이걸 가르쳤어요.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때도 뭘 핵심적으로 가르쳤냐 하면 예수가 네 삶의 그리스도야. 넌 이걸 믿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종이고 그분은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끊임없이 능력, 핍박, 고난, 여러 가지 시험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그런데 그들이 가르쳤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지금 네 삶의 완전한 주인이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꿈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고민해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가 있었을까요?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양대 산맥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가르쳤고 그가 믿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황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네 삶의 왕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실수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야고보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움직이는 믿음.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 그들의 삶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가장 가까이는 그곳입니다. 더 나아가 보자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진짜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발 관계의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고보의 억양이 격해졌습니다.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욕심과 시기로 정욕에 사로잡혔구나. 하나님께 제발 복종해라. 굴복해라.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정욕과 시기,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성령께서 지금 너희 안에서 지독하게 시기하고 있고, 지독하게라는 표현 안 썼지만 그 정도로 시기하고 있구나. 근데 너희들이 이 말을 무시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말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갖고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11절 말씀에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거죠. 야고보가 멀리서 이미 그 공동체의 문제를 다 들은 거예요. 다툼과 싸움, 욕심과 시기,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다 듣고 이것을 쭉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4장 10절까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 두 마음을 품었어요.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쉬운 예로 든다면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녀에 대해서 말해요. 아, 왜 그럽니까? 관리를 똑바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드십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부모 교육도 철저히 받고 제대로 한번 교육해보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화부터 나십니까? 청년들이 멋지게 가꾸고 교회에 왔어요. 야, 이거 이렇게 스타일이 왜 그러냐? 화장을 왜 화장을 안 하지? 공동체를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그렇게 울분을 외쳤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일 겁니다. 왜요? 그는 초대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진단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반응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주범은 따로 있어. 바로 네 문제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야. 당신 문제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시죠. 당신 문제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인간의 끝자락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분명히 무언가 채찍질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는 뭡니까? 서로에 대한 비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저를 보시죠. 형제들아라는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서로 모이면 헐뜯고 싸우는 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세상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비방하다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거슬려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나의 말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 괴로워요.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도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되니까 좀 그럴 수 있겠죠. 상대방을 향한 불선과 무시의 표현이 바로 비방입니다. 판단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A, 너는 C, 너는
예쁘다. 한참 어렵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고소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 언어로 샤바트. 여기 아닙니다. 샤바트. 어떤 의미냐면 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재판해요? 내가 다 재판하고 있어. 넌 여기까지고 너의 신앙은 여기까지고 넌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 왜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건가요? 율법이 여보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율법이라 합니다. 흔히 율법의 핵심을 우리는 10계명을 말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명을 주신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 10계명을 쪼개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어서 너무 피곤하게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불쌍하죠?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풀어지면 야고보의 논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그 핵심이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한마디로 줄인다면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영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관계가 틀어질 때,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 순간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아주 마음속에 신음합니다. 괴로워요. 저도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어떤 분들 저를 가끔 째려보고 가끔 뭔가 나를 험담한다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느낌조차 들 때도 아주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고소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죄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품지 못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습관처럼 말하지 맙시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분명히 지금 그 눈동자를 이렇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습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한 주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내 삶이 막히고 답답한가?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족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믿는 자이지만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증명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죠. 12절에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게끔 적용하고 또 적용한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을 A냐 B냐 C냐 판단하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는 거. 왜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착각할까요? 왜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채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나는 힘들다, 나 어렵다, 여러분 얼굴이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도로 불안하고 고통의 시기였던 시기가 사사기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사기 시기에는 여러 사사들을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사사들도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죽으면 그 즉시 부흥의 세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밑바닥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냐 하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부흥하고 타락하고 부흥하고 타락하고. 왜 7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부흥을 주기 원하시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왔던 인간의 모습, 근원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좀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막혀있던 관계를 허물고 다시 결합하고 봉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기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강조해 주시죠.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당신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첫 번째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주범이 나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 살아있는 믿음을 구사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쉽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실 때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내 안에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허물어 주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크게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주님께 행하셨네.